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잘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기보다는 보이는 현상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꾸준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향해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물론 성전까지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성전도 무너질 일이 없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대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데 어느새 비본질적인 문제인 예루살렘 성전만 부각되더니 급기야 예레미야는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예레미야 시대만의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앞세워 먹으면 죽는다는 본질을 눈이 밝아진다는 비본질로 바꾸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고 폭로한 예수님을 성전 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본질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선수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인간의 온갖 욕망들과 죄악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파도입니까? 파도를 만드는 바람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위해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